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벌써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이제 정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날 이제 일찍 점심 때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려고 휴가를 내서 퇴근하려고 이제 있는데 한 노숙자가 건물 안에 들어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 정미경 씨는 특이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노숙자가 건물 안에 들어왔을까? 노숙자들은 절대로 다른 건물 안에 들어오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제 일하는 것을 얼른 정리하고 나가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숙자를 찾아서 이제 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찾았는데 그가 이수역 근방에서 노숙하는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노숙자가 이수역 근방에서 노숙을 한 지 벌써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숙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어요. 다가가서 말을 붙이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말을 붙이려고 하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쫓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그날 이제 이 노숙자가 앉아서 하늘을 빤히 보고 있는 걸 보고서 뭔가 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5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려고 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제 노숙자가 발달 장애인이었는데 엄마가 평소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된다. 너 붙잡아가지고 고깃배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게 이제 뇌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말 붙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근데 그날은 이 이제 정미경 씨가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이거 뭔가 좀 그렇다 그래서 엄마가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져서 안 일어나요. 근데 왜 자꾸 벌레가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정미경 씨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서 하늘에서 당신한테 밥 사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집에 엄마가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않고 또 거기에 5월 3일 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자꾸만 파리가 오고 벌레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정미경 씨가 알고 있던 경찰관이 있었어요. 이성우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 이렇게 3명이 그 집을 처음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픽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더니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완전히 이불로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돌아가신 지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으면 벌써 7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 씨인데 그 발달 장애 아였던 그분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기세 체납이 오니까 전기가 끊어지고 더 이상 집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노숙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 4개월째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하고 이 정미경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숙인 모습을 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노숙할 때 한 사람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 CCTV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방송사에서 받아가지고요 모니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노숙인이 있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단 한 사람밖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직 한 사람. 도움은 간절히 필요한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결국 이 정미경 씨를 통해서 이 가정에 그 사람들이 방배동에 살아요. 방배동이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버림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 아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들을 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역시 그들을 도와주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들 역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들 역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이돌 같은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손을 내밀면 손을 내밀었을 때에 손을 내밀 데도 없고 내민다 해서 그 손을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스스로 좀 벗어나 보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그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날 능력은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리도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그의 고종이 밀사를 파견하지요. 이준, 이상설 이런 분들을 파송했는데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이준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서 할복 자살하고 맙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풍족해. 난 돈도 여유가 있고 일할 곳도 넉넉하고 문제 없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크고 사회층도 이만하면 살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뜻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을 것. 이 방배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으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노숙자와 그리고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갔어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었어요. 단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의 상황을 알아채고 그를 도울 길을 열었던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정미영 씨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정미영 씨도 자기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고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이제 일반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서 노숙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또 그날 같이 갔던 분이 이성우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당지구대의 경위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노숙자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노숙자들하고 같이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제 노숙을 했던 이 최 씨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지금 현재 돌봄을 받고 있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지금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정미경 씨는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바로 그 노숙인에게 정미경 씨를 보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성탄절인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밀어졌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이제 그런 버려진 삶,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끝내는 삶, 그걸 끝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요? 지금 예루살렘에 파수꾼들이 있는데, 이 파수꾼들은 사실 성로에서 파수하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시대의 파수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가만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참 웃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한 과부가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이분은 날마다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줄 거라는 거지. 근데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외롭게 버려져 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그들 그대로 둔 게 아니라 그들과 이제 함께하면서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은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찾은 바 되었고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그동안은 외롭게 파괴된 채로 홀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 유다 백성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하고 찾은 바 되었고, 지금 여기 방배동의 노숙자 딱 그 상황이에요. 그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거지. 이제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은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쭉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돌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 재판 사건, 그리고 윤석열 씨 이제 그 검찰총장 자리에서 이제 정직을 시킨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정경심 씨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1심 재판이 엊그제 끝났어요. 근데 4년 중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은요, 판사 재량인데 아무나 법정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느냐 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심 재판으로 이제 상고를 하게 될 텐데, 상고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황들을 다시 조작하고 감추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국을 보면 요즘 예수님이 생각난다나요? 어떤 미친놈을 정말이에요. 아니, 조국이 무슨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게 전혀 얽혀지지 않은 제3자에서 보면 정경심은 분명히 자기 딸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같은 편에 있는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떳떳하다면 왜 컴퓨터를 없애느냐고. 재발절이니까 없앤 거잖아요. 증거인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아마 모든 권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빠져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힘들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판사에게 협박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산다면 결국 여전히 버려진 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늘 여기 촛불이 켜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첫 번째 촛불이 켜질 때 우리는 회개의 촛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우리 죄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돌이킴이 없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위로고,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하였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해. 우리는 늘 누군가 곁에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성탄 카드를 몇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성탄 카드를 우리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리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도,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그분과 함께함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